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상에서의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예수님의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내 삶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비우심, 낮추심, 그리고 죽으심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고 사는 우리의 비움과 낮춤과 죽음의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 왜 사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일 것이죠. 그 삶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삶 말이에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 그 리셋 버튼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 인간적인 고통이 극심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드는 어머니, 엄마라는 이 단어가 주는 큰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 우리의 연약함, 근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 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누구나가 다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 근데 예수님은 그 위로의 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이 그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해야 할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처럼 어머니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어떤 인간적 위로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말이었던 거죠.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머니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누가? 예수님. 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네 번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실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호칭 빠져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신 완전한 인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는 겸비의 모습이었다. 여자요,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하시니, 그게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보라 내 어머니를.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예수님의 인간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세 번째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위임하고 계신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도록 위임하시니 보라 내 어머니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뭐 하더라? 자기 집에 모시더라. 이 위임으로부터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 그리고 적어도 2 이상의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요한에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다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 한둘이 아닌데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에게 그저 얹혀 산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이고, 또 요한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스승 예수님의 어머니시지만 이 마리아를 그렇게 평생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을,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돌볼 그 일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위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도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예수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은 예수님만 계시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던 이 제자들에게 이 육신의 어머니도 막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위임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마리아를 돌보는 것을 위임받은 요한은 평생 그 일을, 나는 불편하고 나는 녹록하고 나는 힘들지만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셨습니다. 열심히 모셨습니다.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돌보도록 위임하시던 그 모습을 요한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그게 조금만 힘들어도 불편하고 어려우면 아예 이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그 일이 우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만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최선을 다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최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했지만 그건 내 뜻이었죠. 내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최선만.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외로울 수도 있고 내게만 맡겨졌기에 나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졌다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죽을 때까지 맡겨진 일을 행할 때 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할 때마다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겁쟁이가 되지 말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 이 마음, 이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